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 5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이죠. 이제 37장부터는 옛 세대로부터 새로운 세대로 이야기가 옮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약속들과 야곱의 미래는 이제 새로운 인물인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37장부터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 38장과 그리고 야곱의 유언이 있는 49장 이 두 개의 장을 제외하고는 요셉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미래는 바로 이 요셉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셉의 이 생애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갔고 또 거기서 어떻게 종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애는 특별히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요셉의 인생과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을 넘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은 17세의 소년입니다.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고 지내면서 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형제들은 당연히 이런 요셉을 싫어했겠지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더해진 아들이었고 야곱의 인생에 더해진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더군다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자식들을 편애한 것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생각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이었지요. 야곱이 어린 시절 에서를 편애하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 형제 간의 갈등과 부모와의 생이별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지금 그 자신이 똑같은 우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부모님들의 편애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형제 간의 갈등과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아껴주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이루는 가정에 대한 오호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편애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애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그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자라는 꿈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꿈을 꾸더라도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요셉은 이 말을 해버리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은 그의 꿈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요셉의 말로 인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꿈과 말로 인해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꿈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이 미움의 강도가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요셉을 그냥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셉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 따라 번역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이 시기했다라는 것을 어떤 성경은 질투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매우 미워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꾸중하면서도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요셉의 야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인가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쟁이 요셉이라든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표현은 그리 적당한 표현은 아닌 거죠. 요셉의 생애의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요셉의 꿈을 통해 감추어져 있고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는 데다가 눈에 보이시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또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감추어져 있는 듯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훗날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요셉이 꿈을 사사로운 곳으로 넘기지 않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라는 말이지요. 요셉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통해,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주의 깊게 살필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각이 없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기만 되었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영적 지각이 없는 형제들은 그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지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편애 없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함께 나누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천 문제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그 처한 상황에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모든 마음의 짐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아픔과 고난을 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